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신약성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우리 손을 들어 하나님 앞에 인사하겠습니다. 어린이의 마음을 가집시다. 좌우로 인사합시다. 오늘만이라도 칭찬합시다. 우리가 어린이를 대할 때마다 많이 칭찬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집에 가시면 어린이가 있는 분들은 칭찬해 주시길 바랍니다. 잘했다 아이야 하면서 이름을 불러주면 칭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순영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됐습니다. 아이는요, 학교 갔다 오다가 부모님이 준 용돈을 모아서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우리 병아리, 문방구에서 파는 병아리, 일찍 부화시켜서 금방 죽어 없어지는 병아리를 말합니다. 이 병아리 한 마리를 사왔는데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참 그 마음이 이뻐서 부모님이 그 병아리를 키우도록 엄마가 허락하셨습니다. 그 아이의 모유통을 만들어주고 또 여러분 물병을 만들어주고 박스로 집을 져주어서 그 아이의 침실에다 넣어주고 같이 잠을 자고 같이 키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지나서 얼마 후에 병아리가 모이를 먹지 않고 시름시름 앓는 겁니다. 어머님은 이제 죽을 때가 됐구나라는 마음으로 그냥 무시하고 놔뒀는데 아이는요 심각합니다. 자기가 처음으로 키운 병아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날에 학교 갔다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그럼 살아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병아리도 치료해 줄 수 있으실까? 그럼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틀림없이 우리 병아리를 치료해 줄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하면 되는데? 기도하면 돼. 우리 함께 병아리가 나올 수 있도록 두 손 모아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하자라고 기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은요, 살림 살기가 너무 바빠서 까먹어 버렸습니다. 빨래 해야죠. 밥 차려야죠. 또 TV 봐야죠.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이와 약속한 기도 시간을 채우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죽겠구나 라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이 아이가 잠을 안 자고 저 침대 구석에서요. 병아리를 가슴에 안고 손을 얹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병아리 낫게 해주세요. 분명히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셨잖아요. 우리 병아리 낫게 해주세요. 어머니는요, 그때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내가 아이와 약속했는데 너무 삶이 바빠서 기도를 해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등교하기 전에 병아리와 셋이 앉아서 침상에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오후가 되니까요,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왔는데 갑자기 소리를 치는 겁니다. 순영아, 무슨 일인데? 라고 들어가 보니까요, 그 시름시름 앓아서 곧 죽을 것 같던 병아리가요, 날개짓을 하면서 모이를 먹고 건강하게 회복한 겁니다. 그때서야 어머니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아이는 이미 믿고 하나님 앞에 의심 없이 기도했는데 신앙이 오래된 부모님은 입으로는 믿으라고 얘기해 놓고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때로는 때 묻은 믿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때 묻은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믿음은 두 가지로 나눈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살아있는 믿음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은요, 입으로는 말씀을 얘기하고 기도하라고 말하지만 절대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도 않고 그의 삶을 보면은 절대로 믿는 사람의 삶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자라나야 됩니다. 그래서 큰 믿음과 작은 믿음이 구별됩니다. 예수님께서요, 백부장의 믿음, 또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고 여인아 너의 믿음이 크도다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내가 백부장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일이 없느니라라고 이방인 백부장을 칭찬하셨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님에도 불구하고 풍랑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며 예수님 앞에 짜증내는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너희가 믿겠느냐? 라고 야단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자라나야 됩니다. 그런데 믿음은 안 자라나고 우리는 의심만 자라는 것 같습니다. 깨끗한 아이와 같은 믿음이 점점 성장해서 충만해진 성인의 믿음이 돼야 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에 다른 불순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는커녕 썩어서 점점 더러운 믿음, 부패한 믿음으로 달려간다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 시대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어린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맑고 깨끗한 믿음, 정말 살아있는 믿음, 성장하는 믿음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가버나움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버나움과 갈릴리에서 넘어서 이제 유다와 예루살렘 지역으로 옮겨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요, 세 부류의 사람을 먼저 만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픈 사람들입니다. 아파서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나오는 족족 예수님을 모두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바로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 묻은 믿음, 죽은 믿음을 가진 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공격하고 반론하고 또 조롱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는데 바로 이 유대 지역에서 만난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13절 상반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아이가 자라면요, 우리 선생님이나 목사님들에게 축복 기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아주 더 강력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유대인들이요, 될 수만 있으면 우리 아이가 아주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안수하고 축복 기도를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만져주심, 이것을 마태복음에서는요, 여러분 만져주심을 안수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 예수님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아이는 어떤 아이들을 얘기하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는요, 이 아이들을 파이디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헬라어에. 이 파이디아라는 단어는요, 4살부터 6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을 파이디아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파이디온이란 성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똑같은 문장에서 다른 단어를 쓰는데 브레페란 단어를 씁니다. 똑같은 상황을요. 이 브레페란 단어는
갓 낳은 아이서부터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까지 아마 이 브레페 다음에 등장하는 게 파이디아입니다. 지금 똑같은 상황을 누가 봅니까? 마태가 보기에, 또 베드로가 보고 마가에게, 자기 제자 마가에게 이야기해 준 건 파이디아다. 그때 아이들을 어머니와 아버지가 손에 잡아가지고 나올 수 있는 4살부터 6살부터 14살 사이의 애들이었다. 내가 보기에는. 그런데 누가는 이 당시에 없었으니까요.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선배들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이야기한 건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브레페, 그 아이들은 부모님의 손에 안겨갖고 나오는 지금 갓난 아이였다. 뭐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어떻게 마태, 마가의 기록과 누가의 기록이 다를 수 있느냐? 이거 성경이 오류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이 다른 눈으로 본 것을 기록한 거기 때문에 전혀 이상이 없고 우리는 더 다양한 것을 알 수 있는데 뭐냐? 이때 예수님께 나오는 아이들은요, 어떤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에 안겨있는 브레페 아이들이었고, 어떤 아이들은 주님의 손에 삼촌과 부모의 손에 잡혀서 들고 오는 6살에서 14살인 파이디아라는 아이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뭐 브레페, 이 영유아 아이들은 상관없습니다. 질서 있지 않습니까? 그냥 질서 있게 가슴에 안겨가지고 이렇게 나와서 축복기도 해주세요.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우리 율기 아이의 축복기도를 해줬습니다. 또 우리 예나가 이제 돌잔치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기도 받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질서가 있습니다. 부모님이 데리고 나오면요, 그래도 나름 의미가 있어요. 가끔 울어서요. 축복기도 할 때 울어서 문제죠. 근데 문제는 이 파이디아입니다. 오늘 마가와 마태가 얘기하는 파이디아, 6살부터 14살까지의 아이들은 주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뛰어노는데 잡을 수 있습니까? 한창 뛰고 소리치고 난리칠 아이들입니다. 눈만 깜빡하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 눈만 깜빡하면 저기서 그릇 엎어버리고, 눈만 깜빡하면 여기서 이거 부숴버리고. 여러분, 1m 있는 안에서 뭐든지 놓으면 다 망가지는 호기심 많은 아이들이 이 파이디아 아이들, 어린이들이라는 단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예수님이 그렇지 않아도 앞에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또 앞에서 많은 그 반대 세력들과 논쟁을 하시고, 제자들이 보기에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힘드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귀찮은 아이들까지 뛰어나와서 예수님 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막 시끄럽게 무질서하고 질서도 없고, 부모님이 들고 오는 브레페 아이들은 그나마 나은데 이 파이디아, 이 꼬맹이들은요, 막 뛰어나오는데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피곤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힘들게 병자들을 치료해 주시고, 힘들게 이렇게 사역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할 것 같아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시니까 제자들이요, 여러분, 그들을 꾸짖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제 꾸짖었다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곁에라는 단어와 또 가치를 절하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곁에 올 만한 가치가 아니다라고 야단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현재형을 써갖고요, 계속 오는 걸 야단치는 거예요. 오지 마. 너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데 너 이렇게 막 어수선해갖고 되겠어? 지금 예배가 중요하지 이렇게 떠들어갖고 되겠어? 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직 그런 적은 아직 없습니다. 저도 어쩌면 나이가 들어서 귀가 예민해지면은요, 여러분 어쩌면 저도 야단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그런 아이가요, 예배 시간에 문 열고 막 들어오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막 야단을 친대요. 그래갖고 부모님이 시험 든 분도 계시답니다. 우리 아이들은 사탄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놀아야 진짜 건강한 아이예요. 그리고 아이는요, 좀 교회에서 아이 소리가 나야 돼요. 여러분 막 지금도요, 문 열고 들어와서 엄마 하고 뛰어 들어와야 우리 교회가 앞으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아무도 없고 조용하게 거룩하게 예배 드리는 거, 그것만 바라면 안 됩니다. 좀 저기서 유아실에서 시끄러워야 되고, 아래서 좀 떠들어야 되고, 이제 막 갓 온 신앙의 어린 아이들이 바깥에서 예배도 안 들어오고 막 떠드는 청년들도 있고 이래야 돼요. 왜 안 들어오는데 하고 문 잠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요, 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그겁니다. 산반하고 남발하고 무질서하고 천진난만하고 시끄럽고
아직 정돈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걸 가지고 왜 애들을 조용히 안 시키고 시끄럽게 저렇게 떠드느냐? 예배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여러분, 그래요. 맞아요. 예배가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건강한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아마 제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리는 거예요. 꼬집는 거예요. 너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데 왜 그래? 너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열심히 병자들을 낫게 해주시는데 너 그래갖고 떠들어서 되겠어? 조용히 하고, 여러분, 나름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아이들을 말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예수님만을 위해서 말리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가부장 제도기 때문에요, 아이나 여인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을까요? 성경에 보시면 장정만 5,000명이라고 얘기해요. 왜 장정만 5,000명일까요? 성경 원문에는요, 장정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남자 5,000명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거 한글로 번역하면서, 영어 번역은 어려우니까 한글로 번역하면서 아주 정확하게 번역한 게, 남자만 세웠는데 5,000명이고 5,000명이 먹고 나서 12강들이나 남았더라,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들은 어떻게 되죠? 이 당시에는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안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가부장 제도가 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이제 가부장 제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키울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이거 옛날에 좀 안 좋을 때 한 겁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나 잘 기르다 할 때요, 딸 낳으면 아들 낳아야 된다고 계속 딸 나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 잘 키운 딸 하나 10아들 안 부럽다 그러면서요, 아들 꼭 선호하지 말고 딸 하나 잘 키우면 된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아들이 하나면은 싱크대 앞에서 죽고, 아들이 둘이면은 반찬에다 나르다 죽고, 아들이 셋이면요 일어서지도 못하고 죽는답니다. 딸이 하나면요, 여러분, 기차 타다 죽고, 딸이 둘이면 비행기, 항공, 공항에서 죽고, 딸이 셋이면 여행지에서 죽는답니다. 잘 키운 딸 하나가 아니라 딸 10아들 안 부럽습니다. 딸을 못 낳는 제가 한탄스럽습니다. 우리는 재주가 없어서 딸을 잘 못 낳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이 바뀌었죠? 그러나 지금 이 이스라엘의 배경은 우리 과거의 배경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아들을 낳아야지만 그 아들이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고 호족에 남길 수 있고, 족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족보에 남기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아이 때는 인간 취급을 안 해줍니다. 16살 이상이 돼서 성인이 돼야지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 둘, 셋, 넷 숫자에 들어가고요, 성전세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 야, 니 깎게 무슨 인간도 아니 된 게 뭐 이제 와서 떠든다고 가! 너는 뭐 아무리 우리 공동체에 별로 뭐 효력도 없고, 네가 뭐 물질 버냐, 네가 뭐 이 땅에서 뭐 한 자리를 하냐, 너는 아무 쓰잘데 없어. 남자만 필요해. 성인 남성만 필요해. 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 제자들의 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완전히 무시하는 시대였습니다. 아이를 완전히, 여자와 아이는요 인간 취급도 안 되는 시대였습니다. 바로 그 시대이기 때문에 감히 네가 이 유명하신, 이 인기 많으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랍비가 얼마나 바쁜데 니까 것들한테 시간 내줄 시간이 어딨냐, 그러니 오지마 라고 야단친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도 귀찮다고 아이를 오지마,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네 것들이 와갖고 떠들어,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하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뜻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늘 14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며 이르시되, 노하셨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보시고 노하셨는데요, 이 노하다라는 단어는요, 몹시 분개하다, 매우 화를 내다, 매우 불쾌하다라는 뜻이에요.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칭찬해 주셔야죠. 왜요? 예수님 때문에 하는 거고 그 시대에 맞는 행동인데. 제자들이 하는 거 보고 칭찬하셔야죠. 잘했다, 우리 베드로야. 야, 내가 피곤한지 어떻게 알고 네가 알아서 탁 정리해갖고 애들이 떠들지 못하고 탁 잡아버리고, 야, 잘했다,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다 해갖고 뭐 저거 돈도 안 되는데 다 뒤로 해버리고 다 이렇게 했잖아. 너 정말 잘했다, 너 똑똑하다라고 칭찬해 줬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오히려 분개하셨어요.
그걸 보시고 그 상황을 파악하시고 화를 내셨어요. 분개하시면서 큰 소리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오늘 14절 중반절에 이런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일 처음 야단치시면서 한 말이 이거 화가 나셔서 한 거예요. 여러분 부드럽게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큰 소리로 야단치시며 한 거예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시면서 하시는 거예요. 야! 그만해! 네가 하는 거 지금 잘못된 거야. 어린아이들이 우리에게 오는 것, 시끄럽게 달려오는 것, 그거 금하지 말고 용납해라.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바로 이런 어린아이의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금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듣고 다음 주부터 예배 시간에 막 애들이 막 설치는데도 우리 목사님은 괜찮대요. 놔두시면 안 됩니다. 예, 절제시켜야 됩니다. 예배가 중요하고 하지만 그 아이들이 몰라서 그런 거기 때문에 야단치시면 안 돼요. 얘야 좀 낫잖아. 나가서 놀자. 이런 건 괜찮은데 사탄아 물러가라. 너 그러면 예배 시간에 막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야단치시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왜 이렇게 분노하면서 야단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단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여러분 마가와 마태는요 마가와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해요. 그런데 마태는요 천국이라고 번역해요. 한 단어 차이인데요. 이 영어로 번역하거나 한글로 번역할 때 천국 또는 하나님의 나라 전혀 다른 거죠.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천국은 뭐냐 하면 하늘에 있는 나라 이런 뜻이에요. 하늘이냐 하나님이냐 이 둘 중에 하나의 단어에 따라서 마태는요 하늘에 속한 나라 그래서 천국이라고 번역한 거고 마가와 누가는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번역한 겁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유대인들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그러고 왜 예수를 잘 믿으려고 그러고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럽니까? 우리 궁극적인 결과는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그래요. 천국이 없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이 땅을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 과학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정기적인 신호를 가진 에너지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 머리에서 에너지 스파크가 탁탁 일어날 때마다 명령어 하나씩 탁탁 클락마다 처리하는 그런 처리기. 그래서 죽으면 그냥 이 땅에서 왔기 때문에 땅으로 돌아가는 에너지 덩어리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거룩하게 사실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갈 필요가 뭐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러분 그냥 노는 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땅에 돈 모아서 뭐 하려고 자녀들한테 물려주고 가려고요? 그러지 마세요. 그냥 펑펑 쓰다가 가시면 돼요. 왜? 죽을 때까지 다 못 쓰고 가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에게는요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죽음 후에는요 영원한 끝도 밑도 없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갖다 절제하고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노세 젊어서 노세가 아니에요. 미세 젊어서 미세 늙어지면 기도도 잘 안 되나니. 우리는요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천국이요 이미 우리에게 온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너희는 신경 쓰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너희 마음속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왔어요. 회개하라. 이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미알령이라 그랬죠.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마음속에 온 이 심령천국, 우리의 천국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죽어서 갈 영원한 천국도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제하고 예수를 믿으며 예수를 따라다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아버지께로 갈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양보할 수가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다가가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각한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어린아이들이 나에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왠지 아느냐?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이런 아이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엄청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 이미 온 천국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미 앞에서 마태복음을 설교할 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노중에서 맨날 싸웁니다. 예수님의 가장 옆에 있던 제자들이 싸우는 이유가 뭐가요? 누가 더 크냐? 야,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면 천하를 통일하고 알렉산더 뭐 그 멋지 않는 위대한 왕이 될 건데 누가 영의정이 되고 누가 자의정이 되고 누가 우의정이 될 것이냐? 아, 베드로 네가 처음 했으니까 될 거야. 아니야, 베드로를 전도하면 안 되니까 안드레가 될 거야.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그래 우리 예수님 앞에 물어보자. 누가 제일 큰지 우리 서열 정리하자. 나이로 할 건지 연차로 할 건지 여러분 한번 해보자 라고 가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하나를 세워놓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야.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 말은 뭐냐? 이 어린아이와 같이라는 단어 속에 호스라고 얘기하는데 의미가 있어요.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때묻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갖지 않으면 이 땅에 오염될 대로 오염돼서 믿음 반 세상 반 다 때묻은 쓰잘데없는 그 믿음, 오염된 믿음을 갖고는 천국에 절대로 갈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임이 온 천국, 이 천국을 누리는 것도 너희에게 힘들 거야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린이 주일날 우리가 정말 어린이를 사랑하신다면 어린이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이의 순수함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순수합니다. 우리 많이 하는 예화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일기예보를 보니까 일기예보에서요 이 캐스터가요 오늘은 비가 많이 올 거니까 우산을 준비하세요 그랬답니다. 아침에 학교 갈 때쯤 되니까 아이가요 우산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햇빛이 쨍쨍해요. 엄마가 보기에는 일기예보가 틀릴 수도 있으니까 야 얘야 우산 가져가지 마라 그랬더니 하는 말이 오늘 방송에서 캐스터 누나가 비 온다 그랬어요. 난 가져가야 돼요 하고 우산을 들고 간답니다. 그냥 그 순수하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잘못된 걸 믿으면 안 되지만 그것이 진리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이렇게 어린아이처럼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지 않아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가 내 어머니이기 때문에 그가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기상캐스터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틀리지 않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떡같이 믿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져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아이를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아이에게서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순수한 믿음, 주님의 믿음을 배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 아주 강력한 이야기를 하나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얘기하다가 갑자기 야, 내가 확신하는데 조심해 라고 얘기하면 무슨 얘기일까요? 막 싸우거나 얘기하다가 야, 난 이것까지는 내가 참을 수 있는데 이 다음부터는 내가 안 돼 라고 하는 마지노선이 있죠. 여러분 그 얘기를 지금 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얘기하다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얘기하다가 중간에 주님이 이런 거 잘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교하다 말고 여기 진실로란 단어는 아멘이란 뜻입니다. 내가 진실로 그러면 아멘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왜 아멘 진실로란 단어를 쓰고 있냐 하면 지금까지 얘기한 건 야,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지 마, 나에게 오는 걸 허용해. 왠지 아냐? 이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의 마음을 가진 사람, 이 어린아이에게 배운 사람, 이 어린아이들의 것이 바로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한 가지 탁 단언합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얘기한다, 선포한다, 잘 들어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누구에게 하신 얘기예요?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과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하신, 누가 보아도 다른 사람들은 다 천국 못 가도 저 12명은 꼭 갈 거야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 니네 이러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못 간다. 누가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사람. 여러분 여기 받들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받들지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데코마이라는 헬라어를 씁니다. 이 데코마이라는 뜻은 손으로 잡다, 취하다, 배우다 또는 영접하다라는 뜻이에요. 어린아이가요 무엇인가 얘기해주면 그걸 싹 받아들이는 흡수성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부모님이 얘기하면 다 믿어요. 진리인 줄 알아요. 이것이 깨지는 순간 철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막 완전히 만물 박사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우리 아빠가 나보다 모르는 게 있는데 이 순간부터 이 아이들은요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 엄마만 믿으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막 나가갖고 뭐가 틀려갖고 딴 사람들한테 욕을 먹어요. 그 순간 아이는요 정체 속에 혼란이 와요. 우리 엄마가 진리인 줄 알았는데 진리가 아니네? 그러면 진리는 어디 있을까? 나도 모르게 진리를 탐구해요. 그래서 다른 곳에서 진리를 찾아요. 요즘은 아예 부모님에게서 진리 안 찾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 그럼 우리 꼰대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 진리는 어디서 찾는지 아십니까? 구글에서 찾아요. 휴대폰만 들면 나와요 진리가. 요즘 구글도 아니에요. 요즘 한 단계 넘어섰어요. 챗 GPT 들어보셨습니까? 그럼 하이 빅스빅 휴대폰 켜신 분들은 막 작동할 겁니다. 시리 아이폰에서 막 작동해요. 지금 제가 떠드는 게 뭔지도 모르시는 분들은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진이 오늘 동산교회 가야 돼. 길 좀 찾아줘. 요즘은요 이거 안 건드려도 돼. 벌써 작동하네요. 야, 너 아니다. 네. 여러분 요즘은요 AI가 다 포함되어 있어가지고요 이거 손 안 건드실 때 빨래하다가도요 진이 오늘 클래식 좀 하나 틀어줘.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틀어줍니다. 진이 내가 오늘 숙제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까? 그 구서 좀 나눠줘. 다 구조 나열해요. 제가 요즘 열심히 공부하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고서를 잘 많이 못 읽었어요. 그래서 고서들을 읽으려고 어거스틴 책을 읽는데 어거스틴 책이 저한테 없거든요. 원문이 라틴어로 된 게. 그럼 챗 GPT한테 가서 물어봐요. 챗 GPT 어거스틴의 행복론에 대해서 목차를 자세히 찾아줘. 목차가 쫙 나와요. 영어로 한글로 번역해서. 여러분 그럼 목차별로 요약해주면 요약 다 돼요. 그러니까 요즘 아주 그냥 공부하는 그 은혜에 얼마나 신났는지 몰라요. 요즘 여러분 말만 하면요 여기 다 얘기해주고 해줘요. 그런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우리 부모님이 진리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번 말씀하신 건 그게 진리예요. 그래서 부모님이요 여러분 파추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믿어요. 얘야 파추로 메주를 쓸 수 있다. 가서 파 싸와라. 그럼 가서 파 싸온다니까요. 요즘 파추로 메주를 쓴다 그러면 챗 GPT한테 물어보고 나서요. 어머니 보세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서 콩으로 매주를 쓰는 거예요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 부모님에 대한 신뢰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당시의 문화로 간다면은 뭐냐? 믿을 만한 분이 얘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마음,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 너희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다면 너희는 여러분 여기 등장하는 데코마이라는 어린아이가 흡수하는 그 마음처럼 너희도 흡수하게 될 거야. 너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맞다면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과 과감 없이 흡수할 거야. 나에게 맞는 말씀은 받아들이고 나에게 안 맞는 말씀, 안 좋은 말씀들은 다 쳐내고 성경책에 막 형광펜을 줘서 좋은 말씀만 찾아가지고 그 말씀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때로는 저주하는 말씀, 때로는 어려운 말씀, 때로는 경고하는 말씀, 때로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 말씀을 흡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고쳐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정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이요,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뉘앙스를 한번 보세요. 지금 정중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요. 지금 예수님 화가 났어요. 야! 저 어린아이들 나한테 오는 거 막지 마! 허용해! 그러면서 화난 상태에서 더 강조해. 내가 너한테 확실하게 얘기한다. 네 제자들 확실하게 들어라. 뭘 들어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흡수하고 데코마이 확실하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간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 훈련 3년 동안 받은 사람들한테 한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앞에 제자 훈련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제가 여기 와갖고 제자팀을 한 3년 동안 목요일 아침 10시마다 우리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우리 한 열몇 분 모시고 지금 다 목자가 되셨어요. 그때 목요일마다 모여갖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도 얼마나 어렵습니까? 기억나시죠? 10시 반에 모였으니까 거의 12시 넘어서 끝났어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예수님의 진리를 보고 여러분 풍랑장전하는 역사도 경험하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러분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나눠줄 때 그 배달한 사람이 이 제자들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을 갖다가 포도주로 만들 때 그 물 배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에요. 그 중에 다른 안 모였겠죠 그 시에는. 여러분 수도 없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낳는 것도 봤어요.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4,000명을 먹인 역사도 봤어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도 봤어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모든 기억들을, 모든 기적들을 옆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도 천국 가야 돼요. 왜요? 저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는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는 걸 봤다니까요. 예수님이 풍랑을 잔잔하는 걸 봤다니까요. 나는 경험하고 봤고 눈으로 보았고 냄새도 맡아봤어요. 그러니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확신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옆에 있던 그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내가 얘기하는데 잘 들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를, 주님의 말씀을 흡수하지 아니하면 너는 천국 백성이 아니야.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어. 아, 나 예수 믿어서 간다니까요. 너 아니야. 아, 나 간다니까요. 너 아니야. 나가 너 누군지 모른다? 라고 얘기하신대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데코마이 흡수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하나님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도 있고 뭐 대충 뭐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고 뭐 하나님 왜 심판 안 하시대요? 자비하심이 크셔갖고요 그러고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고 또 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16절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을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나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에게 선물 사주고 칭찬도 해줘야 되지만 어린이에게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을 배워야 될까요? 데코마이, 빨아들이고 영접하고 수용하는 걸 배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그러면 아멘. 주님,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나는 한 치 앞이 안 보여요.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길이시다냐요. 예수님, 내 길 인도해 주세요. 나 예수님만 꼭 잡고 갈게요. 주님,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답이 안 보여요. 답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진리래요. 진리라는 단어가 답이잖아요. 예수님이 답이래요. 그럼 예수님, 나 예수님만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테니까 답을 주세요. 주님, 내가 요즘 살 희망이 안 느껴져요. 돈도 잘 안 벌리고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도 엉망이고 코로나로 인해서 답답하고 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요즘 막 살 맛이 안 나요. 예수님이 생명이래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 나의 생명 돼주세요. 지금은 죽겠지만 예수님만 붙들고 갈 테니까 예수님 나에게 생명 돼주세요.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가면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부모님만 꼭 붙들고 부모님의 말씀만 꼭 믿고 부모님이 너 죽는다 그래도 그냥 죽는 줄 알고 부모님이 이렇게 하면 살아 그러면 살고 순영이한테 부모님이요 너 오리가 아니군요. 병아리한테 너 안고 기도하면 부모님 낫게 해주신대. 그럼 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바보처럼요. 때 묻은 신앙은요. 에이 설마 쟤도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우리 권사님도 안 되고 목사님도 안 되는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되겠어? 이건 때 묻은 신앙이에요. 참된 신앙은요 믿습니다.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내가 손해보고 망하더라도 주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러면요 절대로 안 망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실패합니다. 그러면 실패해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를 욕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린이를 정말 사랑하며 어린이에게 배워갈 수 있는 성숙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린이에게서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이의 그 받아들이는 순수한 마음을 배워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라면 따라갈 수 있는 순수한 신앙을 갖는 참된 성도요 목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